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1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며 따르며 살아가는 것은 마치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찾은 사람이 적은 것을 말하고, 또 좁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즉 편한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앞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라고 우리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좁은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마치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것처럼 그냥 앉아만 있거나 서 있기만 하면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좁고 험한 길을 내가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무엇을 말하는가? 늘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갈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기를 가면 넓고 저기를 가면 편하고 저기를 가면 내가 뭔가 순탄하게 형통하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해서 이 길 가운데 걸어가야만 하는가? 이 어려움을, 이 괴로운 일을 왜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담감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결정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이 문화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 여러 가지 어떤 생활의 중심지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타락의 중심지로 사도 바울이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지금 맛보아 알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 그 회당장 그리스포가 돌아오고,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헬라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고, 더 나가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까지 함께함으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함으로 어떤 믿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막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 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변화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9절에 넘어가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너 잘한다, 너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더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려 주리라, 내가 너에게 더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리라. 이 타락의 도시, 이 엉망이 된 도시, 정말 이 사단의 도시와 같은 이 고린도가 너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귀한 이 믿음의 일꾼들이 이 여기에서 많이 일어나리라. 이런 어떤 말씀을 격려해 주는 말씀이 임하셔야 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이 임하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전에 17장 16장을 쫙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어떤 놀라운 어떤 기적을 체험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16장 17장 이 앞부분에 있어서 그걸 기록하지 않을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8장에 와서 특별히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뭔가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심에 그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내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는 일이 임하고 낙심되는 일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너한테 지금 내가 말씀해주고 있는데, 말하여주고 있는데 두려운 일이 임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없는 때가 오니까 그때도 참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형통한 일이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승승장구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안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으로 이와 같이 헌금도 내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데, 그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참 이런 어려운 일이, 이런 힘든 일이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고, 왜 이렇게 참 큰 어떤 그런 감당이 어려운 큰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까, 같이 안타깝고 막 같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 이런 어떤 답답함이 내 마음에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과연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믿어왔던 나의 신앙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과연 나는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의 의구심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생길 것이고, 침묵해야만 하는 일이 생길 것이고,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할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자주 나타났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말씀 중에서 아마 여러 번 말씀하셨고 여러 번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분명한 의미와 뜻이 있고, 후대에 거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싶었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당한 이와 같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너희도 똑같이 당할 거라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강제적으로 침묵을 당하는, 강요당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우리들의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역사를 한번 쭉 둘러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이 신앙의 길을 한번 둘러보세요. 언제 순탄하고 평탄하고 행복하고 이 마치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꽃동산 길을 걷는 것처럼 그런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우리들의 짧은 역사만 돌아보더라도, 여러분, 신앙 길을 선택하고 가면서 잘한다 이렇게 격려받고 위로받고 뭔가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는 그랬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신앙의 초기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이 경착된 지금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다면서 왜 그래? 이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지금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동성애 이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그러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침묵을 강요당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언젠가는 어느 때인가 우리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침묵을 강요당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할 말을 전하지 않고 마땅히 힘써 애써야 하는 것에 힘쓰지 않아야 하면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마땅히 할 말을 하고 옳은 것을 옳다라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 책임이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누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마땅히 내가 두려워서 두려워 떨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떠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나는 혼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나는 혼자입니까? 아니에요.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넓은 길로 뭔가 이 세상 길로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면은요,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교회 가는 게 더 싫어지고 말씀이 더 안 들리게 되고 점점 교회와 이런 것들이 뭔가 모순된 것들이 자꾸 더 눈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던 것이 억울하게 느껴지고 내가 이 교회를 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두려워하고 이 침묵하는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일이, 어려운 일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어려운 일이 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날 돌봐주지 않아서 내가 힘든 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온갖 질병과 온갖 어려운 일과 온갖 답답한 일 때문에 또 사회적인 어떤 변혁과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자꾸 나를 옥죄어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옳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른 것이다고 한다면 내가 수용할 것이고, 이것이 그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할 것 없어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우리가 세상 보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보고 살아왔잖아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어려워지고 세상이 답답해진다고 해서 내 신앙까지 같이 어려워지고 답답해지면은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핵폭탄을 날리고 온갖 쇼를 다 해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로막으시면 미국이고 중국이고 이 세상 어느 나라가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나라 해야 할 자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가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바람 앞에 촛불처럼, 태풍 앞에 촛불처럼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내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와주시면 순식간입니다. 회복되는 것 순식간이고 달라지는 것 순식간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어려워지는가? 11절 말씀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12절에 보면 이제 어려운 일이 닥쳐와요. 말씀을 이제 시간 내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12절부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9절에 말씀하신 말씀이 12절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의 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사실 뭐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사실 가물가물해지잖아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떤가 긴가민가 할 때도 있고 내가 혹시 착각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어요. 더군다나 9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벌건 대낮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고요하잖아요. 고요하고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피와 구분이 잘 안 되는, 어두우니까 잘 구분이 안 되고, 또 밤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정신이 몽롱해지는 시간이에요. 이 감정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환상 중에 봤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뭐 혼란 속에 이렇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담대하게 이렇게 막 믿음이 들어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내가 꿈을 꾼 게 아닌가, 이게 내가 뭐 좀 괜히 혹시 내가 착각한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저도 이 사역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이 어렵고 답답하고 뭔가 내 이 삶의 어떤 이 사역의 길이 열리지 않으면 20년 전에 또는 뭐 그 이전에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 이게 내가 괜히 혹시 그때 착각해가지고 아닌데 이 길 와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아닐까,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닐까, 괜히 내가 하나님 안 불렀는데 나 혼자 불렀다고 착각하면서 나 이런 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20년 전, 25년 전의 그 기억이 저도 밤에 환상 중에 본 것이다 보니까 이게 어렵고 답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긴가민가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혼란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밤의 환상 중에 받은 거라 긴가 민가 내 생각인가 착각인가 혼란인가 꿈인가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텀이 지나고 나버리면 나도 모르게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믿으면 굳건히 섰다가 1년 반이 지나니까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이렇게 옆으로 옮겨져 가지고 한쪽에는 넓은 길을 한쪽에는 좁은 길을 양쪽에 발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아니면 저차하면 이쪽으로 또 기울었다가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길이 자꾸만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년 반 전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얘기하고 내일 그 일이 일어나면 바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일을 내가 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어젯밤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그리고 더 굳건하게 믿음이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1년 반 전에 굳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1년 반이 지난 후에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내가 이게 맞나 틀리나 혼란스럽고 답답하여질 때가 있는데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랬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1년 반이라고 하는 것이 꼭 1년 반이 아니라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붙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져 가요. 영국 속담에도 사람의 선명한 기억보다 흐릿한 연필 자국이 더 오래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맞지 않습니까? 흐릿한 연필 자국은 10년이 지나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보여요. 근데 10년 전 기억은 이게 내가 때린 건지 내가 맞은 건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고 할지라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늘 붙들고 그것을 생각하며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만 1년 반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마치 어제의 이야기처럼 오늘의 이야기처럼 내게 다가오는 것이지 한 번 받았다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만히 있다가 지나가 버리면
긴가민가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막상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시점에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흔들리고 이 바람잎에 바람이 휘날리는 가랑잎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그래서 자꾸 넘어지거나 흔들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의 말씀을 오늘 붙드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2000년 전의 말씀을 오늘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늘 말씀 속에 내가 젖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도 젖어 있어야 되고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속에도 늘 내가 생각하고 각인하며 그 약속의 말씀 붙들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서 내 현실이 돼서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비로소 내가 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이 비로소 삶의 모습에 나타나고 그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의미가 이거였구나 비로소 깨달아 알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고 또 찾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 어찌 힘들고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는 동안에 믿음이 어찌 나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붙드는 거예요. 날마다 그 약속을 새겨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10년, 2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연약하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져가고 잊어버리고 떠나버려 믿음조차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게 하사 아버지, 우리가 말씀이 날마다 내게 생명이 되고 오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사 날마다 믿음이 충만하여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